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의미,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또 하나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돌로 삼았습니다. 일단은 돌을 갖고 나와서 기념하라. 그 기념한다는 의미, 하나님은 기념케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요단 가운데 세우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맞죠? 근데 왜 한참 된 느낌이지? 네. 요단 가운데 세우라는 이 가운데란 의미가 무엇인지 창세기 15장부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4장을 마치면서 동일한 돌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세 번째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 돌을 세워, 물론 숙소에 세웠지만 돌로 기념하게 하신 마지막 목적은 이와 같이 법궤가 제사장들이 맨 법궤예요. 제사장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이지만 법궤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궤를 십자가처럼 무겁지만 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의미지, 제사장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제사장이 히브리 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을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 예수의 그림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발로 밟은 제사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성직을 주셨고 주심으로만 그것이 그 의미가 있나요? 그럼 목사가 된 다음에는, 목사라고 하는 성직이 된 다음에는 뭐 집사도 성직이고 다 성직이에요. 성도가 가장 성직이죠. 거룩한 성, 무리 도자, 가장 성도가 최고예요. 그러면 내가 죽거들랑 성도 박성호 이곳에 잠들다,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성도 이상, 목사는 직분이에요. 존재는 성도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 존재는 성도라고요. 이 직분이잖아.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존재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법궤를 제사장이 맨 것처럼 목사도 뭘 해야 되나요? 목사도 오로지 법궤만을 짊어져야 돼요. 무겁든지 힘들든지. 이 말씀을 성도들이 좋아할런지 나빠할런지 호불호 그런데 신경 쓰고 눈치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전하면 뭐 전라도 성도들이 싫어할까, 이걸 전하면 경상도 성도들이 싫어할까, 이걸 전하면 부자가 싫어할까, 이걸 전하면 가난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고아 출신이 아파할까, 아니면 낙태의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아파할까, 이런 거 다 따지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 교회는 학예회가 되었어요. 학예회, 재롱잔치. 목사가 얼마나 재롱을 잘 피우나. 내게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라요. 감동스럽게 눈물 한번 뻑찍지근하게 눈물 한번 확 빼게. 그건 웬만한 영화 봐도 눈물 다 빠집니다. 그렇게 눈물 빼고 싶거든. 영화 좋은 거 하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전인격 중에 감성적인 그런 요소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감성적이기만 한다든가 감성적이기만을 기대한다라면 착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오로지 법궤를 제사장들처럼 짊어지고 말씀만을 100% 정확하게 100% 되지는 않아요. 고전 14장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다 피하려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때 가야 뭐 어떻게 된다?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지금 온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거울을 동경이죠. 거울을 보듯이 힘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희미한 거야. 이 뜻인가 저 뜻인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희미하지만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수준 안에서 정확하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바로 전달하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아니면 여호수아 4장이나 오늘 무슨 마태복음 5장이나 무슨 본문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성령으로 밝혀서 바로 전달하라. 그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궤라고요.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또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며. 그럼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야지.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것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해야지. 제사장이라며. 입만 살아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선동당하고 그야말로 막 엉망진창으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 찍어 먹어봐야 하냐?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죠. 소름이죠. 뭐 그걸 냄새가 다 나는데 그거를 된장도 진하지만은 그것은 얼마나 참 악취입니까? 냄새가 나요. 딱 들어보면 냄새가 나요. 그렇게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딱 요단을 밟았을 때 요단의 위로부터 물이 딱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제사장들이 요단 그 법궤를 맨 채로 요단의 건너편 언덕에 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 요단이 이전처럼 본 곳을 홀로 물이 한 곳을 합쳐서 요단이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요단을 건넌 돌이라는 제목에서의 세 번째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의 목적. 그거 뭡니까? 이거를 그만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너 자손에게 너 후대에게 일러주라. 니만 알고 니만 엉덩이로 비벼가지고 그렇게 너만 눌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선대로부터 자주 말씀드렸죠. 얼마나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없는 큰 성령의 유산들을 많이 받았어요. 새벽기도 전 세계에 없죠. 수요예배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구역예배 전 세계에 없습니다. 철야기도회 전 세계에 없습니다. 신방 뭐 신방은 들어있지만 신방도 뭐 대대적으로 하는 신방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대적이잖아요. 봄 가을로 막 이런 좋은 유산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누리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경계를 받고 또 영적인 자양분을 통하여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누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부모 세대 예수 믿으시던 어른들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이짓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고 수요일 예배 빠지고 오늘 모 장로님께서 수요 예배 이대로 되겠느냐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앞으로 내년부터 한번 대화를 해보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이 짓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이렇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거 구역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만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수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도 많아요. 주일 오전 예배하고 뭐 오후 예배 안 하고 뭐 요즘은 아예 아무 예배도 안 하니까 뭐 이런 차이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2019년 이전부터 이미 아주 개판 5분 전에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뭡니까?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려서 영적으로 잘 장성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새벽 기도도 없어, 수요 예배도 없어, 철학 기도도 없어, 주일 오후 예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독일 교회 그 다음에 무슨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에 교회들이 들어 있지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사양이 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언젠가는 저녁 6시, 저녁 7시, 저녁 8시, 저녁 9시, 저녁 밤 10시 자정 문을 완전히 딱 닫아건 지금 자정이죠 뭐. 아주 극소수의 교회, 지방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양하는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미 한국 교회는 2020년은 지금 자정이에요. 오늘도 30%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30%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해가지고 30% 허락해 줬대.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각의 링이 올라가서 다이다이로 해가지고 목사들끼리 1대1로 붙어가지고 막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장로가 올라가서 목사 두들겨 펼 수는 없잖아. 같은 목사끼리 한번 올라가서 다이다이로 한번 붙어가지고 작사를 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세 번째가 뭐냐? 일러주라. 후대에 일러주라. 6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뭐라고?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7절에 뭐라고? 그들에게 일러주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고 하라. 일러주라는 거예요. 또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자손들에게 일러주라. 후일에 너희 후손이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아빠? 이 돌이 이 돌덩이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돌이 이게 12개인데 애들은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 좀 익히기 시작하면 1개, 2개, 3개, 4개 헤아렸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7, 8을 모르니까 8 가르쳐주잖아. 8 가르쳐주고 9, 10, 11, 12 그럼 몇 개니? 12개예요. 그렇지? 돌이 12개예요. 아빠 그 키 작은 애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애기들은. 이게 무슨 돌이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그러면 일러주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그런데 이게 주전 천년경이거든요. 주전 천년경에는 일러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가 없어요. 전 세계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문자는 상형 문자, 바늘과 같이 뾰족한 것으로 점토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쇠기 문자라고도 말해요. 그 최초로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문자가 주전 3000년경에 있었던 문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용화되지도 않고 여전히 이것이 BC 1세기까지 여전히 점토에다 이 짓하고 앉은 거예요.
스핑크스든 피라미드든 다 거짓하고 앉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록해서 일러주라 하는데 뭘 어떻게 일러줍니까? 문자로 기록해놨다가 뭐 복사를 하든 뭐 카피를 하든 뭐 인쇄를 하든 책으로 뭐 이렇게 편집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책 한번 봐라.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박씨 가문의 족보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이 없어요. 글을 쓸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뭐라고? 자손이 후손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에 이르렀을 때 요단물이 딱 끊어지고 법궤가 건너편에 갔을 때 다시 요단에 합쳐져서 우리가 요단을 건넜느니라 라고 말하라. 그것을 들려주라. 분명히 명하셨죠. 명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글자로 기록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이에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말렉을 쳐서 파했죠. 그죠? 아말렉을 쳐서 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면 멀리 내다본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멀고 가까운 게 없으니까 2000년이면 멀고 뭐 1년이면 가깝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멀기는 뭘 멀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화법으로 말한다면 멀리 내다보시죠. 인간적인 화법이에요. 멀리 내다보시죠. 모세는 죽을 것이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누구일 거예요? 여호수아죠. 그럼 모세가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글도 없으니까. 물론 모세가 오경은 기록했지만 오경을 자기가 뭐 어떻게든 기록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 200만 300만 명에게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줍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들려라. 그래서 잘 기억시켜서 너가 죽더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오경을 기록했지만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기억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억 그런 기억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후손에 들려주라 하는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한 것이죠. 유월절을 제정할 때도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날 보세요.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유월절에 양을 잡는 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문을 넘어가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들려주라는 거죠. 뭐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하라 그랬죠. 하라는 게 뭐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줘요? 기억하여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들려줄 수 있다? 책으로 글로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기억으로 밖에 들려줄 길이 없어요. 잘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은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별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 커요. 그러므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왜? 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개인마다 기억이 다 틀려요. 그러므로 기억이 어떤 기억이 중요하냐면은 공중의 기도, 다수의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중의 기억이 중요해요. 함께 공동으로 기억하는 거. 공동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 하지만 공동으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특별한 성직이잖아요.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은 가장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권으로 형성된 방법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억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돌아본 6절에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혹은 21절에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했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하였다가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유월절을 하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는지 잘 기억했다가 너희 자손에게 잘 알려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그러면서 돌로 반드시 기념케 하신 마지막 목적이 뭐냐? 너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은혜를 목격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보세요. 이 박성호라고 하는 인간을 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를 통하여 전파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어떤 신학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웃대입니다. 웃대로부터. 이 목사의 영적인 강직함,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죄는 짓죠. 사람이 죄는 안 짓는 거. 죄는 뭐 무진장 짓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 거. 이 부분 데드라인이죠. 마지노선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 선이 있다고. 이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들이 믿음도 있지만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성품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금요일 날 드렸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미나,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빠를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신 분이다. 아빠를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게딱지만한 그런 교회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직하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할아버지의 강직한 그 영적 강직한 성품이 아빠에게도 내려왔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에게도 있단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아닙니다. 다 믿음대로 가고요. 그리고 보면 성격도 장난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박쥐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인간들 보면 아주 이중적인 게 있어요. 간사한 게 있어요. 사람 눈치를 넘어보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살아보면 알잖아요. 한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첫째, 둘째, 셋째 다 성품 다 달라요. 한 놈은 이쁘고 한 놈은 미워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만 낳은 가정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미운 놈, 뭐 이쁜 놈 따지지 아니하고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어디서 왔느냐? 이 모든 믿음은 원래 내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는 위에 계셨던 목사님, 위에 계셨던 말하자면 뭐 정성구 박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 오늘날에 나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우때의 훌륭한 선배, 부모 세대의 목사님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런 목사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4장 요단강 가운데 돌을 세워 기념케 하라의 세 번째 목적은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거든 일러주라. 정확하게 일러주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돌이란 제목에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역 예배 때도 뭐 다음 주일날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전해주라 그랬잖아요. 홍해라든가 무슨 뭐 유월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요단강을 걷는 것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아니면 또 아말렉을 쳐 부순 거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기억했다가 여호수아가 알려줘야 되고 모세가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다 알려주도록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딱 한 번 갈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단강 갈라주지 않습니다. 6.25 사변에 한강 대교가 박살났을 때 한강 갈라줬습니까? (2000년) (3000년) 세계사에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것은 유일무이하게 그 뒤로는 한 번도 갈라준 적이 없어요. 안 갈라줘요. 갈라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모든 세대에도 똑같이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안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신다?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심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의 전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안 읽으면 육신은 팅팅 살이 붓고 맛있는 거 처먹고 해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팔팔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영혼은 피폐하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건 네 영혼이잖아. 내 영혼 아니야. 자기 영혼이 죽어가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시고 진에게 마르지 않게 하시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앞으로는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기억의 총화, 기억의 집대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그냥 선반 위에다 짱 박아두고 먼지가 하얗게 쌓이도록 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구약의 인물들이 한 말씀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라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요단 가운데 돌로 기념케 하신 것은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였다가 오늘 우리 송천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였다가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잘 기억하였다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기억력이 그야말로 새대가리처럼 물고기 대가리처럼 박정희를 독재라 그러고 유신이라 그러고 아주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하잖아요. 온갖 전두환이 뭐 어떻고 저떻고 온갖 난잡한 짓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그 당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 박정희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전두환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예수 안 믿고 다 불도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도무지 모르고 기억을 까먹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인권을 탄압했느냐. 자주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단언컨대 인권 탄압받은 인간은 좌파 빨갱이 간첩 새끼들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대 때는 교회가 가장 자유롭고 최고로 부흥했고 마음대로 이 산 저 산에서 마음대로 기도하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구원받는데 오늘날 지난주 저 지난주에는 전라남도 광주 직할 광역시 뭐예요? 광주에서 광주역 앞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를 하는데 경찰들이 무슨 신고를 받고 가는지 떼거지처럼 몰려왔다가 대들다가 예수 믿는 여자 집사님이 호되게 왜 소리 지르느냐? 광장은 소리 지르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전염병이 어떻고 저떻고 모이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문재인이가 중국놈 문제라 가지고 이래 대한민국 죽여당하는데 청와대부터 중국놈 문 닫으라고 해. 그 광주 교회 집사들이 교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광주에서 전도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두고 봐. 광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 이걸 대구는 안 해요. 부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래 진짜 예수쟁이들은 광주에 있나 봐. 전주 전라도 쪽에 있나 봐. 진짜 백이들은. 그런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옛날에 박정희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가 밥 먹고 인간 대접 받으면서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역사를 다 잊어버린 백성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잘 살게 해줬더니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조두순이가 언제 풀려납니까? 안산 조두순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흉악범도 징역을 12년 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먹은 박근혜, 또 이명박, 박근혜는 30년인가 무기인가, 이명박은 돈 몇 푼 먹은 것도 아니고 먹지도 않았는데 내 거 아닌데 이거 네 거다 해가지고 막 17년 징역 때려가지고 이게 뭐하는 이 판사들, 이 판세들, 이 검세들 나중에 한번 전부 다 한번 옷 벗기고 너희들 한번 죽는 날이 온다. 이건 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법도 없어. 이게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똑똑히. 이런 모든 역사를 기억하라고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김대중이 어떤 짓을 했고 노무현이 어떻게 했고 이명박이, 박근혜, 이 문재인이가 어떤 종자인지 기억을 해야 내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잖아. 내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도 같은 세대 아닌가요? 그걸 다 기억해야지.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런 정부는 나쁘다, 저런 정부가 옳다라고 바로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을 왜 세우라고 했느냐? 너희 자손이 묻거들랑 일러 주라. 기도합니다.